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39절로부터 45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이 무리 가운데서도 아무도 모르는 홀로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을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렸더니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라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배경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기 전에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칼에 망하고 우리 처자들은 사로잡힐 테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백성들이 동의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만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그들을 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회막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오고 간 대화는 백성들은 몰랐다라고 봐야 됩니다. 모세가 얼마만큼 각색을 했을지 자기 말을 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내가 저 백성을 전염병으로 싹 없애버리고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셔서,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모세가 자기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웃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데려오고서 이제 와서 없앴다 그러면 사람들이 힘없어서 없앴다고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망신스러운 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그 인자를 천대까지 이르도록 하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지만 벌은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죄악을 자손 3, 4대가 갚도록 보응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얘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로 했다. 그 대신에 벌은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귀에 너희 말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어서 쓰러질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너희의 자손들도 또 너희들의 죄악의 보응을 짊어지고서 너희의 시체가 땅에서 쓰러질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는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이뤄. 내가 싫어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 라고 얘기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뒤로 돌아서 광야로 가서 산간지대에는 가나안인과 아말렉 사람들이 사니까 홍해 길로 돌아가 라고 얘기를 했어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크게 슬퍼했대요. 애통하는 겁니다. 크게 슬퍼했대요. 회개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귓구멍이 뚫렸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여서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셔 하나님이 이리로 끌고 가지만 우리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을 대놓고 거역했던 사람들인데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리 가라 하지만 우리는 이리 갈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거역하지 마라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얘기를 할 때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던 몰랐던 사람들이 아닌데 크게 슬퍼하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얘기하는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저는 아주 그게 궁금해요. 모세가 말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와는 수준이 다른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통했을까요? 이게 궁금해요. 저는 이게 같이 궁금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저는 그냥 답을 내렸어요. 그냥 답은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른 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서 그 심령을 움직이지 않으면 회개 안 해요. 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의 그 미련하고도 영악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스스로 속이지 마. 아니 속일 게 없어 그래? 자기를 속여요? 속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막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크게 슬퍼하면서 하는 이거는 놀라운 역사예요. 이런 삶이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냥 입새에 있는 바람에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데 내 지난날의 불선함이 기억이 나서 나를 미워하는 그런 것이 성령이 주는 마음이라고 에스겔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보드러운 마음으로 살다가 가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 보드러워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에게서 나온 영혼과 같이 포근포근한 상태로 주님 앞에 가는 그런 길이 우리에겐 일단 크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점점 고기는 질겨지고 고집은 산을 무너뜨릴 만큼 강해지는데 그걸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는 산지로 올라가면서 홍해길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걸 한마디로 회개라고 해야 되는 거죠.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행동으로 옮긴 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했는데 이리 틀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왜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우리가 올라갑니다.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이리 들어가 라고 했는데 우리가 칼에 죽을 일이 있어요. 이렇게 갈 때 돌이킨 것이 거역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광야라고 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으로 갈게요 했는데 거역입니다. 이거 참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얼마나 어디에 천착했을까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참 얼른 안 받아들여졌어요. 잘못된 거 있으면 돌이켜도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한 번 한 말씀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까? 어디는 받고 어떤 것은 이전으로 돌아가야 될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참 복잡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하신 거예요. 그대로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가감하면 안 됩니다. 이리로 들어가 했더니 칼에 죽을 일이 있어요. 우리들이 판단한 거 보니까 거기 아니네 했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 이제 했더니 우리가 잘못했네요. 거기를 갔었어야 되는군요 하고서 또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일단 1단락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름장치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거름장치 얘기 도덕 아시겠어요? 도덕심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그래도 돼요? 라고 하는 이론을 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세요? 오늘 교회 안에는 이전에 우리들이 어렸을 때 다니던 때 교회의 모습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거죠. 장애인, 불우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도 신경 쓰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경 쓰는 게 아주 결정체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고 붙들며 거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역인가 아닌가 생각을 할 만큼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 그렇군요. 그때 갔었어야 되네요 라고 해서 돌이키고 있는데 그거 거역이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달락으로 여기서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면 그냥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전엔 그 말 하셨었는데 토를 닮으면 안 돼요. 이거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서 제가 기쁩니다. 예, 그리고는 모세가 거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제가 회개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을 하면서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벌입니다. 벌. 너희는 벌 받아야 돼 했다는 거죠. 그럴 때 아멘 하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벌보다 더 좋은 길이 있잖아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더 좋은 길을 제시하다가 망한 사람 혹시 생각나는 분 있어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아말렉과 싸우며 싹쓸이 유아와 짐승까지 싹 없애버려 라고 하는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울 왕이 갔다가 그 중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딱 좋을 것 같은 짐승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자꾸 사울 왕을 거짓말로 해석하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더 경제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갔던 거죠. 신앙심이 더 좋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는 그걸로 버림받았습니다. 그래 사울의 버림받은 걸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슬퍼했어요. 하나님이 고만 슬퍼해 그럽니다.
이젠 고만 슬퍼하고 기름 뿔에다가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려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받아야 돼 라고 할 때 벌 받은 아멘 하고 받았어야 되는데 벌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요. 그 일을 아주 그냥 하나님 더 좋은 거 있습니다. 우리가 원위치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했는데 그게 거역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모세의 말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들이 좀 더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죄는 사하는데 벌은 면제하지 않아 그랬습니다. 죄는 사해 주세요. 모세는 애타게 죄를 사해 달라는데 그 죄를 사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벌은 안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는데 회개를 했는데 어디로 돌이켰나? 가나안으로 돌이킨 거죠. 돌이키는 거는 어디로 돌이켜야 되나?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정리한 글을 보시려고 그러면 신명기서를 보면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는 이제 가는데 너희는 이제 조상 대대로 약속한 하나님이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때 이리 살아. 지난 광야 40년은 이런 의미이기에 이 의미를 꼭 잡고 살지 않으면 너희 사람 사는 땅에 들어가서 어려워. 너희 앞에 쳐낸 백성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칠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유언으로 준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정리를 합니다. 지난 광야 40년을 기억해라. 뭐라고 그래요? 너희 그때는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줄줄 나올 수 있죠. 뭔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가 좋았대요.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열자도 알지 못하던 그 하늘 만나를 준 건 딴 게 아니고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이제는 내 말을 듣고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벌 받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어디예요? 너무 공부를 잘하네. 하나님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받으면 돼요. 우리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그때 참 쉽지 않은 삶을 살 때였는데 그때가 좋았어 하는 때 한번 생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하나 붙들고 그렇게 가던 시절, 그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했나 싶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어 그러는 거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광야길이 그렇게 힘든 것 같아도 배고프면 밥 주고 물 없으면 물 주고 물이 도저히 나올 데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이게 천국 아니고 뭐예요? 천국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기가 천국인가 여기 그게 아니고 바로 너희 가운데 있어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렇게 냉정하게 돌이켜서 가나안 가라고 한 거를 안 들은 것을 후회하면서 가나안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 그거 범죄하는 거야 라고 하고는 그대로 해서 본문 뒤를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과 아말렉들에 의해서 패했다고 무찔러졌다라는 본문을 말합니다. 그건 죽임당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보는 거죠. 냉정하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붙들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 때에 그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고 있는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이걸 다시 에덴 동산을 가지고 원래의 모습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하나의 예를 이거 누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짝지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했는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때문에 독신으로 가는 기독교의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입하면 저는 그렇게 칭찬할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남자끼리 얘기한다 그러면 마누라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 사는 거지. 아유, 주님을 위해서 너무 거치장거리는 게 많습니다. 주님한테 몰두하기도 너무 바빠. 옆에서 계속 떠드니 마음이 흔들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는데 그분들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캐톨릭의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한다면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속을 싹 까뒤지고 보라고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하고 싶어요. 그래 혼자 사니 천국 됩니까?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면 거기가 천국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오늘 말씀 저 뒤로 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시기 바라요. 거기가 지옥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던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꽉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참 어려워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러나 기독교의 전통에 그런 전통도 있어요. 세상은 번잡하니, 우리 장로님 표현에 세상은 요란하니 에이 하고 가는 전통이 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고 사막으로 가고 같이 있는 것도 힘드니 혼자 있고 라고 하는 수도사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 수도원들을 나중에는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룰을 지킨다고. 참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했는데 자 이래야 하나. 중세의 큰 수도원들 보면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들이 총회를 하는 방의 크기와 의자를 보면 그 수도원이 얼마나 큰 수도원인가를 알 수 있어요. 거기는 몽땅 맨발로 다닙니다. 한여름에 지금도 가도 추워요. 건물 자체가 추워요. 돌로 짓고. 거기를 맨발로 다닙니다. 옷도 그냥 얼기설기한 옷, 마대 같은 옷, 전통이 마대 같은 걸 입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심때 돼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밥이 배에 들어가도 위가 안 움직이는 거죠. 추워서, 얼어서. 그래 포도주를 만들어요. 수도원에 포도주가 좋은 게 그거라도 좀 들어가서 위를 좀 돌려주면 그 다음에 소화돼서. 그래 또 너무 많이 마시면 취해요. 그래 또 못 마시게 해요. 이렇게 마실 수가 없게 해요.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도록. 그래 유명한 포도주 이름이 10손가락 포도주라는 게 있어요. 좋은 수준에. 따뜻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병든 수사와 노인 수사 가서 하는 방이 하나 있어요. 밑에서 부를 때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봤는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다라고 한 곳을 그들은 왜 떠났느냐? 지금도 연구 대상입니다. 수도원의 시작은 과연 무엇일까? 교회에 너도 주교되고 너도 감독되고 하는 이런 꼴 보기 싫어서 도망갔느냐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 요란해서 아니면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깝게 가고 싶어서 적극적인 뜻으로 갔느냐?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극단적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벌받아 이거예요. 벌받아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으면 거기가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기도 제목으로 하면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요, 하나님 붙들고 가시면서 그곳을 천국 만드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 있는 곳에 누군가가 붙으면 거기가 천국의 삶이 그들에게도 전달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은 혼자 가셨어요. 저기가 천국일까? 여러 사람 박수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여기구나 해서 가면서 나도 사실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분의 뜻이라면 라고 죽음까지 받았던 그것이 주님이시고 그 순환을 당하는 한 주간이 이번 종려주일로 이어지는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모두가 안 가도 모두가 가도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갈 곳이야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는 자인데 나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은 모르는 저들은 무슨 기쁨으로 사나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세상은 주지 못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주위의 모든 분들 스쳐 지나가는 분들을 그런 천국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은 그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상고하는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향 잘 잡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지막지하게 그 길이 전무후무한 길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기억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 잘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도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는 고난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